48장 찬양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예배드립시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주님께 순종하며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립니다. 아멘. 참배 찬송 찬송가 21장입니다.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 말씀입니다. 교동문 98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은사슬이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자손 때문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자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입니다. 이 세상에 저희들을 택하여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부모님을 통해서 아름답고 귀하게 잘 키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저희가 성전에서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귀한 부모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돌봐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 생각할수록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부모님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좋은 부모님 밑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 또 살아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런 부모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고 또 먼저 가신 부모님이나 함께 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보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좋은 부모님의 귀한 모습을 저희가 받았으니 그 사랑과 그 정성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잘 다듬고 또 전하여서 이 세상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모든 곳곳이 침체되고 또 너무나 모든 곳곳이 정말 수독되어 있는 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전염병과 모든 사태가 어서 물러나고 또 안전하고 귀한 그런 우리의 복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깨끗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복된 자녀들의 모습이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나눔교회를 지켜주시고 이곳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꼭 필요하고 선택받은 자녀들 또는 우리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에 세우신 목사님께 더욱더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재단을 지키고 성도들을 잘 보살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사랑하는 종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눔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생각과 나눔이 하나님 앞에 복된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저희들이 힘을 얻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성전을 그리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그리워했던 것처럼 오늘 또 복된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져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곳곳에 흩어져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나 또는 우리의 예배 동참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오늘의 복을 충분히 받고도 남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제 태어나서 100일을 맞이하면서 오는 아이와 또는 나이가 있어서 또 학교에 가야 되는 아이들 또는 학생으로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 이 모두가 건강하고 깨끗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아이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고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나눔 어린이들을 위한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무슨 내용인지 우리 친구들 먼저 영상부터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라사 마을에 도착하셨을 때였어요.
귀신에 들린 한 사람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다가왔어요. 그 사람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입지 않았고 집이 아닌 무덤에서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고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 그는 예수님을 보고 소리치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바들바들 떠올며 두려워했어요. 그리고는 큰 소리로 말했어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당신이 저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부탁입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물으시자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많은 귀신들이 말했어요. 군대입니다. 제발 저희를 지옥으로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하고는 옆쪽에 있던 한 돼지 무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 있는 돼지 뱃속이라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제발. 그래, 허락하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귀신들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돼지들은 비탈길로 달려서 호수에 빠져서 죽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신 큰 일을 이야기해 주어라. 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곧 가서 온 마을에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알렸습니다. 우리 친구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봤나요? 네. 귀신이 있었어요.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그 귀신이 예수님을 보면서 떨기 시작했죠. 심지어 귀신이 한 명도 아니었고 군대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귀신들이 있었지만 예수님 한 분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우리 친구들 요즘 유행하는 만화가 하나 있죠. 신비 아파트라고. 그 만화 보면서 귀신 무서워하고 이런 친구들을 목사님이 보게 돼요. 우리 교회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귀신 같은 것들을 우리가 겁먹고 두려워하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 앞에서 수많은 군대처럼 많은 귀신들도 벌벌벌 떨었듯이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도 여러분들 만날 때 외할머니가 계셨는데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새벽에 교회를 가시는데 시커먼 물체가 갑자기 나타나서 엄청 무서우셨다고. 그때 할머니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했더니 갑자기 사라져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게 진짜 귀신이었는지 사람이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뭐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어린 마음에 목사님도 예수님의 이름이면 두려워할 것이 없겠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우리 나눔교회 어린 친구들, 세상에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안에 굳건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바르게 세워가는, 멋지게 세워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어른 말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더니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본이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슴에 예쁜 꽃을 하나씩 달고 계신데요. 어버이 주일은 어버이들을 생각하는 날이죠. 10계명 중에서도 인간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인 그 10계명의 5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모 공경하기가 어려울까요? 내가 못나고 못되고 잘못돼서 그럴까요? 물론 내 성격이 삐뚤어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은 누구의 거울이라고 하죠?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해요. 자식이 부모에게 잘하는 모습, 그것은 부모가 그 부모에게 잘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내가 과연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를 살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으시죠. 오늘은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본 이 부모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야이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은 종교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유대인의 공동체입니다. 또 회당은 예배와 교훈의 집, 즉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에 가까운 곳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회당장이라고 하면 그 회당에서 가장 당연히 높은 사람이겠죠. 회당에서 종교회의 지도자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을 이끄는 사람이 바로 야이로 회당장이었어요. 예수님과 유대인, 예수님도 유대인이지만 예수님과 유대인의 관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별로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대부분이 종교적인 지도자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죠. 이 야이로라는 회당장도 그러한 인물 가운데, 그러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살았기 때문에 주로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그 지역에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주 들어왔습니다. 도저히 딸을 고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가 사방팔방 방법을 찾다가 마지막으로 찾은 것이 바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본문 41절에 4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그는 아마도 딸 바보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어요. 딸 하나밖에 없는 딸. 얼마나 금지옥을 같이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즉 야이로와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어요. 날마다 제거하기 위해서 핑계거리를 찾았던 존재였습니다. 야이로도 회당장으로서 이러한 음모와 모략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사회적 지위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종교적인 지위를 생각한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서도 안 되는 관계. 이것이 밝혀지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또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집으로 모셔서 제발 내 딸을 고쳐달라고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죠. 그리고 자는 아이를 깨워서 그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는 실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부모의 믿음은 자녀의 육신뿐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로서요, 아이들을 바라볼 때 육신만 바라보면 안 돼요. 이 아이의 영혼까지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육신의 삶이 잘 되는 것은 또 중요하지만 이 영혼의 삶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있느냐, 구원받은 삶이냐 아니냐, 여기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태초에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예요. 이것은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고 그 자녀를 통해 더욱더 번성해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는요, 자녀를 건강하게 성장시킬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자녀의 구원을 위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주 안에서 양육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자녀들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단순히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될 때 이것에 최선을 다하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는 자녀들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이끌고 나온 모세는 태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버려지게 되었죠. 강에 띄워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몇십 년을 살아온 그가 유대인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고 화가 나서 그를 때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자의 생활을 하게 되죠.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가운데 하나예요. 공주의 아들이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노예를 위해서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교육을 받고 자랐지만 그는 스스로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친어머니인 요게벳이 자신을 물 위에 띄워서 죽지 않게 물 위에 띄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도 공주의 눈에 들어서 모세의 유모로 그곳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실제로 길러낸 것은 어머니 공주가 아니라 유모 요게벳, 즉 모세의 친어머니였던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힘이 없어서 나를 버린 부모, 그래서 나는 적국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내 어미는 그 집에 노예로 들어와서 또 나의 유모로 살아가게 돼요. 그가 보기에 자신의 어미가 얼마나 초라해 보이겠어요. 내 육신의 부모는 노예인데 내 부모로 되는 사람은 공주예요. 택하라고 하면 어디를 택하겠습니까? 그렇게 초라한 자기 어머니를 보면서 부끄럽지 않겠어요? 물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긴 하지만. 그러나 모세는요, 뼛속까지 유대인으로 자랐습니다.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가 단지 성품이 착하고 고든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요, 실상은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비록 힘이 없어 아들을 빼앗겼지만 결코 그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유모로 와서 빌빌대는 삶을 살았다면, 정말 유모로 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모세는 하나님을 믿어도 별 소용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보기에 어머니 요게벳의 삶은 전혀 부끄럽지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자긍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믿음을 갖게 만든 것이죠. 요게벳은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결코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믿음의 본을 그 자식인 모세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훗날 모세가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로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조금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정의와 법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을 보여주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끄러운 부모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삶, 교회에서와 세상에서의 삶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알 수밖에 없어요.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해요. 우리 부모가 교회 목사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 것을 부끄러워해서야 되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본받고 싶은 부모가 되어야 돼요. 너의 인생에 있어서 롤모델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내 롤모델은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입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너의 롤모델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유명한 사람들을 막 얘기하죠. 물론 그것은 보여주기 위한 또 자기를 소개하기 위한 혹은 취직하기 위해 취업하기 위해 쓰여지는 거겠지만 진실로 내 아이들이 내 자식들이 나를 본받기를 바랄 수 있어야 돼요.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장자의 축복이 무엇이길래 야곱이 자신의 형에게서 그것을 빼앗을 만큼 욕심을 부리게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 쭉 살펴봤잖아요. 장자가 아니더라도 둘째더라도 충분한 재산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야곱은. 그런데 왜 욕심을 부렸습니까? 과연 재산 때문일까요? 재산 때문이었다면 장자권을 형에게서 빼앗고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도망가는 삶을 선택하지는 않았겠죠. 그렇다면 야곱이 그렇게 사모했던 장자의 축복은 무엇인가? 무엇이 이렇게 형을 속일 만큼 욕심을 부리게 만들었는가?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삶을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재물을 바치고자 했을 때 순종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져 오는 장자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이 장자의 축복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축복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삶을 보고 자랐습니다. 이삭은 어려서부터 그러했듯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성경에 이삭의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이삭이 얼마나 순종했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것을 보고 자란 야곱은 그러한 믿음의 축복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장자들에게 내려져 오는 믿음의 축복이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롤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내 자녀들이 훗날 나만큼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잘하고 있다. 너 정말 주님께 칭찬받을 거야 라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써놓고 제 자신을 돌아봤더니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나보다 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큼 더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자녀들이 보기에 본받을 만하다. 우리 부모님이 믿는 모습을 보면 나는 그거 반만이라도 따라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자녀들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 보기에 본받고 싶은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모습은 단호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 혹은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즉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려요. 연약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흔들립니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믿음이 흔들립니다. 자녀들은요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때로는 단호하게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고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음한 다윗을 다윗을 통해 분노하시고 그 아이를 데려가고자 하셨어요. 그때 다윗이 했던 것은요,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이를 데려가셨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록 내 잘못으로 인해서 태어난 아이지만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을 때,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비록 아이가 아니라 내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나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잘못됐어도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는데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다시 원래 자신의 삶으로 겸허히 돌아갔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의아했어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더니 아들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그러자 다윗이 사무엘하 12장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그는 비록 목숨을 걸고 간절히 기도하던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지만 그때의 좌절이 아닌 단호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러한 그의 모습이 평소에 그의 믿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부모가 믿음으로 바로 설 때 자녀들이 그 믿음을 본받게 됩니다. 교회에서와 집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끌어서 해석하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부모의 모습에서 자녀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단호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자녀들은 그 부모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생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아픈 손가락으로 기억되는 세월호 사건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 사건만 되면 가슴 한켠이 찡한 사건이죠. 그것에서 자녀를 잃었던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이 이러한 기도문을 쓰셨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회개하고 남은 것처럼 돌아와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민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고백하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잠시 있다가는 나그네 인생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현장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오직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모두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문을 썼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기도문을 쓸 수 있느냐라고 묻자 이렇게 대답할까봐 합니다. 저와 같이 슬픔을 당한 이들과 참혹한 사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특히 크리스천들이 이 일을 통해서 힘을 얻고 믿음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도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이토록 훌륭한 신앙 위에 서 있었다면 그 아이는 비록 다시 볼 수 없지만 어떤 아이였는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었던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갔다가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중에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뜬금없이 끼어든 그 여자는 한시가 급한 야이로와 예수님의 발걸음을 막고 있었습니다. 혈루증은 중병이기는 하지만 당장 죽을 만큼 시급을 다투는 병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제가 야이로였다면 그 여인을 어떻게 해서든지 잠시 뒤로 미루고 그냥 따라오라, 일단 따라오라, 조금만 기다려라 하고 내 딸에게 먼저 갔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이 장면에서요, 야이로가 끼어드는 장면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빨리 가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더 급합니다. 우리 아이는 목숨이 달렸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그냥 묵묵히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일이, 예수님과 그 혈루병 앓는 여인이 그 이야기가 서로 끝나기를 기다려요. 야이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모른 척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비록 내 딸이 죽어갈지라도 저 사람의 아픔도 그만큼 괴롭고 힘들 터이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그냥 묵묵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는 인내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에 그에 따른 목숨을 건지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변의 아픔을 얼마나 돌아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인내하고 순종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도 나의 이익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방식들이 날마다 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어쩔 때는 이렇게 헌신했다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덜 헌신했다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나눔교회 부모님들, 아이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부모, 본이 되고 싶은 부모, 따라가고 싶은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눔교회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나고, 또 이 아이들의 아이들이 또 그렇게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복음으로 뒤집어지는 나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나라, 그 귀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부모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과연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이 시간 깨닫게 하시니,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고 구원을 받는 그 기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영주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3개월 만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감사한 마음과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그 가정과 그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베푸시는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좀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합니다 하고 눈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를 생각하고 또 내가 어버이로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나는 교회 예배가요. 오늘은 다 모여서 드렸지만 다음 주는 또 상황을 봐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주에 또 갑자기 또 퍼지기 시작하면서 정부의 또 정책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를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동래 원사님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병원에 전화를 했는데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건 알려주시진 않지만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또 생각나실 때마다 그 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미수 신종철 집사님 가정에 신지향 군이 태어났습니다. 원래는 좀 더 빨리 오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커서 왔어요. 지금 오늘 98일이고 어저께 100일 전시를 했습니다. 원래는 안고 제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엄마 아빠가 나와서 앞에 서 계시면 환영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떴네요. 앞에 한번 보여주시죠.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궁금해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동철 어미숙 수자님 가정에 너무나 아름다운 지향이를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인 지향이가 우리 부모님의 손길 속에서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향이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아름다운 지향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아이, 또 사랑을 받는 아이, 또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아이로 자라서 정말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는 멋진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강건함 또한 지켜주셔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주님 안에서 그 뜻을 펼쳐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지향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지향이를 키워가는 우리 두 분 집사님에게 건강과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이를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키워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지향이의 형들인 권항이와 준항이도 함께해 주셔서 지금처럼 믿음 안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가정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54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의지하는
빠진 것이 있어서 휴가로 방문합니다. 당분간은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너무 반갑더라도 간단히 인사하시고 돌아가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오늘 지한이 100일을 맞이해서 우리 신집사님 가정에서 100일도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가실 때 꼭 하나씩 가져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파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후세에 본이 되는 삶을 사시다. 자녀는 내 거울이다. 성격을 가지고 믿음을 본을 보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시는 말씀과 또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구성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께 찬양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영광을 위해서 너무나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잠잠한 시간 중에 다시 퍼지기 시작하고 우리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많은 고민과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때로는 이 분노하는 마음을 어찌할지 몰라 입술에 부정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합니다. 아버지 우리 입술에 덮여 주는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그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예배를 드릴 때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에 예배가 드리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그들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삶을 그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그것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부모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